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합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릴러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337장 찬송합니다. 내 모든 시험 무거운 짐을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근심에 쌓인 날 돌아보사 내 근심 모두 맡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모든 괴로움 닥치는 환난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넓으신 사랑 베푸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내 짐이 점점 무거워질 때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주께서 친히 날 구해 주사 내 대신 짐을 져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마음의 시험 무서운 죄를 주 예수 앞에 아뢰이면 예수는 나의 능력이 되사 세상을 이길 힘주시네. 무거운 짐을 나 홀로 지고 견디다 못해 쓰러질 때 불쌍히 여겨 구원해 주리. 은혜의 주님 오직 예수. 아멘. 하나님 말씀은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이사야 56장 1절부터 8절까지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너희는 정의를 지키며 의를 행하라. 이는 나의 구원이 가까이 왔고 나의 공의가 나타날 것임이라 하셨도다.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그의 손을 금하여 모든 악을 행하지 아니하여야 하나니 이와 같이 하는 사람 이와 같이 굳게 잡는 사람은 복이 있느니라.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은 말하기를 여호와께서 나를 그의 백성 중에서 반드시 갈라내시리라 하지 말며 고자도 말하기를 나는 마른 나무라 하지 말라.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말씀하시기를 나의 안식일을 지키며 내가 기뻐하는 일을 선택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잡는 고자들에게는 내가 내 집에서 내 성 안에서 아들이나 딸보다 나은 기념물과 이름을 그들에게 주며 영원한 이름을 주어 끊어지지 아니하게 할 것이며 또 여호와와 연합하여 그를 섬기며 여호와의 이름을 사랑하며 그의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켜 더럽히지 아니하며 나의 언약을 굳게 지키는 이방인마다 내가 곧 그들을 나의 성산으로 인도하여 기도하는 내 집에서 그들을 기쁘게 할 것이며 그들의 번제와 희생을 나의 제단에서 기꺼이 받게 되리니 이는 내 집은 만민이 기도하는 집이라 일컬음이 될 것임이니라. 이스라엘의 쫓겨난 자를 모으시는 주 여호와가 말하노니 내가 이미 모은 백성 외에 또 모아 그에게 속하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아멘. 우리는 지난 54장에서 하나님께서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모습을 보이셨고 또 55장에서는 그의 백성들을 부르시되 속히 하나님께로 와서 그 말씀을 들으라 라고 말씀하신 것을 기억합니다. 자, 그런데 오늘 56장에서는 이스라엘 사람들에게는 약간의 이 반전 같은 메시지가 전해집니다. 왜 이것이 반전 같은 메시지냐 하면요, 우리 54장에서 예루살렘을 생각해 본다면 얼마나 영광스러운 화려한 모습입니까? 자, 그 예루살렘을 생각할 때에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초대하셔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사람들이라면 자, 당연히 이 하나님께 나아가는 사람들은 혈통적인 이스라엘 사람들이어야 되겠다라고 생각하는 것이 보통일 텐데요.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께서는 완전히 그런 생각을 부정해 버리시기 때문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어떤 사람이 하나님의 백성으로서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될 자라고 하십니까? 오늘 3절부터 7절의 말씀을 보면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바로 하나님께 연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이라고 말을 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백성으로 인정이 되는 이방인들이나 고자들, 예전에는요 하나님의 회중에 들어오기를 꿈도 꾸지 못했던 그런 존재들이었던 것입니다. 이들은 부정하다고 여겨졌던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들이 하나님과 연합하고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을 때에 하나님의 영광스러운 백성이요 영광스러운 예루살렘의 백성으로 삼아주신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해서 그 예루살렘이, 특히 이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불리움을 받을 것을 하나님께서는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성전을 깨끗하게 하실 때에 그들에게 분노를 막 이렇게 내셨던 아주 결정적인 이유도 바로 이들 유대 제사장들 그리고 장사꾼들이 하나님을 전파하는 것은 고사하고 하나님을 전파해야 되잖아요. 이방인들 하나님께 고자들 이방인들 하나님께서 받아주신다 했으면 이들에게 복음을 전파해도 고사한데 지금 이들이 했던 행위는 무엇이냐? 세계 만민들이 들어와야 하는 성전 앞에다가요 담을 쌓았어요. 그리고 그 앞에다가는 이방인의 뜰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방인들은 여기까지 더 이상 들어오지 마 만들어버린 것이죠. 그리고 그 벽 앞에 그 이방인의 뜰에다가는 이제 거기서부터 장사하는 것, 소, 양 이런 것들을 놔두고 돈을 바꾸고, 그러니까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하기는 하나님을 전하기는 고사하고 그곳에서 오히려 장사하고 제사장들의 입속을 취하는 자리로 만들어서 이방인들에게 오히려 좋지 않은 모습만 보여준 겁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을 보여주는 것이 아니라 제사장들 그리고 이 성전 관리하는 사람들의 이 욕심을 보여주는 그 자리가 된 것이죠. 그러니까 예수님께서 분노하신 거예요. 지금 메시아로 오신 이때에 이방인과 고자들이 하나님의 백성으로 돼야 되는 이때에 그 말씀을 성취해서 성전이 만민이 기도하는 집으로 만들어야 되는 이때에 그 사람들은 여전히 자기들의 죄악된 욕심을 추구하고 이방인들을 막고 있었기 때문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이 되지 못했던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될 것을 오늘 이 이사야 선지자는 말씀하고 있고요. 자, 만약에 이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면, 자, 도리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되던 자들, 이 사람들은 어떻게 될까요? 자, 9절부터 12절에 그들을 향한 말씀이 있습니다. 들의 모든 짐승들아, 숲 가운데의 모든 짐승들아, 와서 먹으라. 이스라엘의 파수꾼은 맹인이요 다 무지하며 벙어리 개들이라. 짖지 못하며 다 꿈꾸는 자들이요 누워 있는 자들이요 잠자기를 좋아하는 자들이니 이 개들은 탐욕이 심하여 족한 줄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요 그들은 몰지각한 목자들이라. 다 제 길로 돌아가며 사람마다 자기 이익만 추구하며 오라 내가 포도주를 가져오리라. 우리가 독주를 잔뜩 마시자. 내일도 오늘같이 크게 넘치리라 하느니라. 자, 하나님께서는 이들 전통 이스라엘 백성들, 자기들이 전통적으로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생각해 왔던 이스라엘 사람들, 특히 그들의 파수꾼이다라고 말할 수 있는 지도자들을 지목하시면서 이들은 게으른 탐욕스러운 개와 같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들의 모든 짐승들에게 와서 먹으라, 이들을 먹어버려라 라고 말씀을 하시는니다. 자, 이 모든 것을 통해서 우리에게 확실히 알려주시는 것이 무엇입니까? 하나님의 백성, 누가 하나님의 백성이 됩니까?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언약을 붙들며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들이 하나님의 백성이 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언약을 붙드는 믿음,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하나님이 행하시는 것처럼 그 뜻을 행하는 순종이 있는 자라야만이 하나님의 진정한 백성으로 인정을 받으며 새 예루살렘의 구성원이 된다라는 것입니다. 자, 그렇다면 오늘 우리들은 어떻습니까? 우리들은 정말로 새 예루살렘의 식구다운 그러한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 하나님께서 저주하시는 예루살렘의 그 파수꾼과 같은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우리는 분명 언약을 붙들고 하나님과 연합하는 사람으로서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하나님의 백성이 되어야 하겠습니다. 자, 그러므로 첫째로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이 하나님께서는 오늘 4절과 6절에 두 번 반복하시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굳게 잡는 자들, 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받아들이시겠다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 무엇입니까? 바로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요 하나님이 우리의 하나님이시라는 사실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지켜야 되는 것이죠. 자, 그래서 구약의 사람들은 십계명을 대표로 하는 구약의 언약들을 지켰습니다. 자, 그리고 오늘 우리들은요, 그 십계명의 요약판이라고 할 수 있는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을 지키고 있는 것이죠. 자, 그렇습니다. 우리 지난주에 그래서 주일날 얘기했잖아요. 새 계명을 너희에게 주노니 서로 사랑하라 라고 하면서, 자, 이것이 내가 너희를 위해서 흘리는 피 곧 새 언약의 피니라 말씀을 하셨죠. 우리가 그래서 사랑이 그만큼 중요한 것입니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언약을 붙드는 사람이라는 것을 증거하기 위해서, 우리가 예수 안에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다는 사실을 증명하기 위해서 바로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에 충실해야 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오늘날 우리가 언약을 붙드는 삶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이죠. 그러므로 사랑은 우리 안에 선택이 아닌 필수 사항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이렇게 사랑의 언약을 붙드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길 바랍니다. 자, 두 번째로요, 우리는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이 되어야 합니다. 오늘 본문 3절과 6절에서도 하나님께서는 여호와께 연합한 이방인들을 하나님의 집으로 드릴 것이다 라고 말씀을 하셨죠. 자, 그렇다면 하나님과 연합한다는 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요한복음 1장 12절에 이런 말씀이 있죠.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으니, 영접이 무엇입니까? 받아들이는 것이죠. 연합하는 것이죠. 그게 뭐라고요? 하나님 그 이름을 믿는 것. 연합하는 방법이 있습니다. 무엇이에요?
믿는 것입니다. 자, 그리고 요한복음 17장 21절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아버지여, 아버지께서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그들도 다 하나가 되어 우리 안에 있게 하사 세상으로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을 믿게 하옵소서. 자, 결국에 영접하는 것이 무엇과 관계가 된다고요? 하나님 안에 서로 함께 있는 것, 이것은요 사랑함과 믿음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자, 하나님을 영접하는 것, 바로 예수님을 믿어서 우리 안에 영접하는 것이고, 또 하나님과 사랑으로 연합하여서 우리가 하나님 안에 거하고 하나님이 우리 안에 거하는 것이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예수님께서 약속하신 성령을 받아서 말씀대로 사는 것입니다. 그게 연합의 방법이에요. 그러니까 이 연합이라는 것은 하나님과 그의 아들을 믿는 것과 아주 깊은 관계를 가지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러니 하나님과 연합한 사람은 바로 하나님 아버지와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 그리고 성령님을 믿는 사람이다라고 할 수 있는 것입니다. 자, 이렇게 하나님과 연합한 삶, 어떤 삶이겠습니까? 당연히 하나님과 같은, 예수님과 같은 삶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처럼 생각하고 예수님처럼 말하고 예수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삶인 것입니다. 모든 믿는 자들은 그런 삶을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본문 6절에서도 여호와께 연합한 자들은 하나님을 섬기고 그 이름을 사랑하는 종이 되며 안식일을 지키며 그 언약을 굳게 지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우리 주님과 연합해서 주님을 믿고 사랑하여서 주님과 연합해서 우리 주님처럼 말하고 주님처럼 생각하고 주님처럼 행동하는 그런 사람들이 되어야 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말씀을 정리합니다. 오늘 하나님의 새 예루살렘의 백성은 어떠한 자들인지 우리는 살펴보았습니다. 바로 사랑하라는 계명에 충실하고 그렇게 하면서 하나님의 언약을 붙드는 자들이고요. 하나님과 연합하여서, 그러니까 믿음으로 사랑으로 우리 주님과 연합하여서 매일 예수님처럼 살아가는 순종을 보이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우리는 예수님으로 인해서 새 언약의 백성이 되었으니 정말로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이런 백성됨을 통해서 매일 영광스러운 새 예루살렘을 누리시며 장래에도 풍성히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합니다. 하나님, 하나님의 백성은 혈통이 아니라 믿음으로 사랑으로 의리하여서 하나님의 이 계명에 충실하고 또 우리가 주님과 연합하는 것임을 우리가 다시 보았습니다. 그래서 세상에 어떠한 것들도 혈통적으로 자기들을 자랑할 수 없을 것입니다. 하나님, 우리가 정말로 그런 이 새 예루살렘의 백성과 같은 그런 삶을 살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가 서로 사랑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한번 깨닫습니다. 그리고 믿고 우리 주님처럼 행동해야 된다는 것이 정말로 중요하다는 것을 다시 깨닫습니다.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다고 말로만 말하고 우리가 하나님의 백성이라고 말은 하지만 실질적으로 우리의 삶이 사랑하지 못하고 믿음대로 살지 못하는 것을 우리가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회개합니다. 하나님, 우리를 불쌍히 여기시고 우리가 정말로 구원받은 자다운 그런 삶을 살아갈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믿음대로 행하며 사랑의 실천을 행하는 우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은 주일입니다. 주일이 온전히 하나님의 기쁨이 되는 한 날이 되게 하여 주시되, 하나님, 우리가 많은 사람들이 모이지는 못합니다. 그러나 모든 형편들을 하나님께서 열어주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예배 드릴 수 있도록 하나님 길들을 열어주시옵소서. 특별히 각 가정에서 멀리 나가시지 못하시는 거동이 불편하신 우리 어르신들을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하나님 새로 힘 주시고 이 길을 열어주시고 기회를 열어주시어서 이 자리에 나와서 함께 예배 드릴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특별히 하나님, 우리 나라가 지금
또 여러 분열의 길들을 겪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분열이 복음으로 인하여서 다시 하나가 될 수 있게 하여 주시고, 나라가 점점 발전하면서 또 복음 전하는 것이 더 어려워지지 않도록 하나님 모든 나라와 형편을 하나님께서 붙들어 주시옵소서. 우리나라 이 민족 통일의 민족 되게 하여 주시어서 통일의 힘으로 전 세계에 복음을 전하게 하여 주시고, 참 세계가 복음이 전파하는 속도보다 더 빠르게 이 돈의 편리와 또 안락함, 정말 이런 것들이 더 빨리 세상에 전파되고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 것들보다 이 복음이 더 빠르게 증거가 되고 세상 사람들이 돈보다 하나님을 더 사랑할 수 있는 그런 놀라운 은혜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 시간 또 붙드시고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바른 기도하며 하나님과 더욱더 가까워질 수 있게 주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우리 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 드리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의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되게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하던 말씀 가지고 또 교회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각자 가지고 나오신 기도 제목으로 기도하시다가 돌아가도록 하겠습니다.